할렐루야, 박효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여러분의 계신 곳에서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회복하는 이 복된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9월 20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큰 목소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성도님들의 진짜 정체성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의 수신서에서,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은혜롭지 못한, 덕이 되지 못하는 행위와 습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The communion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They are the communion of the body of Christ라고 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를 나누는 fellowship을 하는 코이노이아, 헬라어로 코이노이아를 하는 intimate relationship, 아주 긴밀한 관계, intercourse, 남편과 아내의 그런 긴밀한 관계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과 하나가 된, 연합이 된 새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와 교제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와!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 말씀에 관한, 이 성찬에 관한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You are the communion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You are the communion of the body of Christ. 이 성찬에 관한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이해 없이는 이해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 가장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 이 성찬의 홀리 커뮤니언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교단마다 이 성찬에 대한 가르침과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게 성찬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쪽 진영은 이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에 실제적으로 재현된다고 믿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진영은 이 성찬을 단순히 교회의 의식 중에 하나로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그룹입니다. 두 쪽 진영 다 이 극단적인 잘못된 해석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사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성찬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이 성찬이 홀리 커뮤니언이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하게도 지난 2000년 동안 이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성찬에 대한 신학적 논쟁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성찬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성찬에 숨겨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그리스도에 다 이뤘다는 엄청난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The communion of the blood of Christ, 그리스도의 피와의 fellowship, 코이노이아, The communion of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 몸과의 fellowship에 숨겨진 성찬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소유하는 축복된 시간, 생명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23절 전반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사건의 현장인 마가의 다락방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울은 마치 자신이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실 바울이 어떻게 성찬에 대한 이 엄청난 계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자신이 전거하는 성찬이 홀리 커뮤니언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의 비밀과 파워를 가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에 담겨져 있는 비밀과 파워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이런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바울이 성찬에 대한 비밀을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누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족하지만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나 또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언젠가 책을 발간하게 된다면 제가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책을 발간하게 된다면 바울의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은 주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23절 후반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후반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The Lord Jesus on the sam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manner, he also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This do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피하고 싶은 이 절박하고 처절한 운명 속에서 유언적인 명령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장을 읽어보면 다락방광화라고 합니다. 그죠? 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다락방광화는. 요한복음 13장,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많은 유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은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at you also love one another. 이라는 새 계명, 뉴 카버넌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제자들의 처소를 마련하고 제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성령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훨씬 파워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펼칠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The union with Christ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찬을 통해 이 모든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유언적인 말씀을 요약하신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The communion of the blood of Christ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펠로십하는 것입니다. 코이노이아, intimate relationship, intercourse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성찬, 신약적 의미에서 첫 번째 성찬이 기록된 첫 유월절 만찬이 기록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일련된 수것으로 하되 할렐루야 험없고 일련된 수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할렐루야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험없고 줌없는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에 칠해진 집은 그 집이 어떤 집이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기와집이든 초가집이든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그 집에 살인자가 살든 도둑놈이 살든 유대인이 살든 애굽인이 살든 한국인이 살든 심지어 중국인이 살든 관계없이 죽음의 재앙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pass over, 유월절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의 근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구약에서는 in the old covenant,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었습니다. temporarily cover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in the new covenant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없앤다는 것입니다. take away 한다는 것입니다. forever, take away forever 한다는 것입니다. once and for all. 할렐루야.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말씀 7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새 언약은 그 언약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훨씬 뛰어난 a more excellent, superior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work, ministry,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 언약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훨씬 뛰어난 사역,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그 언약보다 예수님의 피와 동물의 피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그 언약보다 훨씬 좋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A better covenant, a better promise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New Covenant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우리가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과 코이노야를 할 때, 예수님과 인터코스, 예수님과 intimate relationship을 가질 때 새 언약의 New Covenant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갈망했던 하나님의 의가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 아래에서 New Covenant, under the New Covenant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의 성취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But you were washed, you were sanctified, but you wer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nd by the Spirit of our God. 진성의 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거룩함과 영원한 어렵다 하심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우리 안에 완전해지고 충만하여지는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모든 정수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복음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성찬의 의미가 왜곡되고 잘못 해석된 이유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진짜 크리스천들을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마귀와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선포를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세상과 종교가 길을 쓰고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성찬의 두 번째 요소인 떡의 브레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찬의 신학적 논쟁은 바로 이 떡에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부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성찬의 첫 번째 요소인 이 피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물론 유대교와 가톨릭과 개신교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아주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성찬의 두 번째 요소인 떡에 숨겨진, 브레드에 숨겨진 영적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비밀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후반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후반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When Jesus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떡에 브레드에 숨겨진 성찬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This is my body라고 하셨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 부서진 몸, broken body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Take the broken body and eat it. 와우. Take the broken body and eat it.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부서진 몸을 취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러진 몸, broken body of Jesus Christ.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연상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징벌과 고난과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소식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다 이뤘다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의도적으로 부러뜨리신 것입니다. Jesus had given thanks with the bread and he broke it. 떡을 축사하고 떼서 먹는 성찬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떡을 축사하고 떼서 먹는 성찬의 비밀은 우리 몸의 치유를 말합니다. 몸의 힐링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찬의 힐링, 치유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의 무리를 먹이시고 자신을 생명의 떡,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선언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I am the bread of life.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living bread of life.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우와!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 살을 먹을 때, 커뮤니언을 할 때, 펠로십 할 때, 코이노니아 할 때, 이너콜스 할 때 우리 몸의 치유, 우리의 상한 몸의 치유, 병고침, 힐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새 언약, 뉴 카버넌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로병사의 피할 수 없는 영향력, 운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프셋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을 통한 축복인 우리 몸의 힐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로병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써 이 아담의 죄로 인한 생로병사를 회복할 수 있는 산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거의 죽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불치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을 때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을 괴롭혔던 혈류의 근원이 즉시 마르게 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불치병이 나은 줄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 한 구석이라도 만질 때 치유의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기라도 하면, 예수님의 몸 한 구석이라도 만지기라도 하면 모든 불치의 병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면, 커미니언 한다면, intercourse, intimate relation, fellowship을 가진다면 과연 어떠한 힐링이 우리 몸에 나타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건강입니다. health, well-being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well-being입니다. 아무리 재물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받아도 건강이 없으면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참 빨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성찬의 의미가 제대로 선포되지 못한 것입니다. 마귀가 이 길을 쓰고 막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이. 저는 2010년 이라크 전쟁에서 이 불의의 사고로 몸을 다친 후부터 이 성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픈 몸을 치유하고자 하는 너무나 간절한 심정으로 성경을 보던 중에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과 성찬에 담겨진 힐링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몸이 심하게 아팠던 그 당시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성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성찬을 통해 저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서 또 말씀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서로 나누고,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피를 마시고 떡을 떼며,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힐링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6개월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우리가 함께 성찬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각 가정에서 성찬을 반드시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새 언약 아래서는, 뉴 커버넌트 아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목사들만 이 성찬을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찬을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성찬을 여러분 가정에서 행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till he comes. 성찬은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행하는 그런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as often as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힐링의 파워를 가진 성찬의 축복을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성찬의 능력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생명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1세기 교회는 이 성찬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교회가 연약하게 된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와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할 뿐입니다. 제가 유구무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이 성찬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성찬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이 성찬의 축복이 행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이 성찬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 함께 묵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쿠키도 성찬을 행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